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2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 삼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념하여 축하하며 예배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구원받는 이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온 가족이 함께 누리게 하시고 친구들이 함께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김지훈 목사님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12월 25일이 어떤 날이죠? 네, 성탄절, 또한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대해서 어떠한 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렸을 적. 네, 우리가 어릴 때, 이 성탄절에 있을 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던 성탄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 하면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해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날 수가 있고요. 선물, 루돌프, 또한 캐롤송 등 여러 가지, 그리고 특히나 공휴일, 쉬는 날이죠. 방학하기 전에는 이 쉬는 날이 참으로 기다려졌고 또한 이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기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신가요? 성탄절 하면? 성탄절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오늘 이 성탄절에 대해서 곧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많은 나라 또한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이 성탄절을 지키는 나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거듭되고 거듭날수록 이 12월 25일이라는 날을 정해놓고 이때를 기념하자.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이 날로 정해서 함께 기념하고 예배하자는 것을 통해서 이 12월 25일로 성탄절이 지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걸치고 또한 이러한 일들로 걸치면서 지금 이렇게 12월 25일 성탄절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12월 25일에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을 1월 달에 지키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1월 7일에 지키는 나라도 있고요. 1월 6일에도 지키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한 이 성탄절이
전 세계적인 축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곧 이 아랍권, 이슬람권에서는 잘 지키지 않고요. 또한 여러 많은 개발되지 않는 나라들, 또한 조금 개발이 뒤처져 있는 나라들도 잘 지키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종교에 따라서 지키지 않는 데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성탄절에 대해서 한 번을 지키는 데도 있고 두 번도 지키는 데도 있고 아예 지키지 않는 나라도 있고 이 공휴일로 지켜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나라도 있고요. 반면에 그냥 공휴일로 지켜서 어떠한 나라는 기독교,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쉬게끔 하는 이 날로 정하는 나라도 있다는 것을 검색해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 성탄절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매번 찾아오는 12월 25일이지만 이 날을 기점으로 하는 것보다도 매일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생각해보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승천하시고 오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기뻐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이 성탄일 뿐만이 아니라 12월 25일 뿐만이 아니라 매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이 기뻐하는 날로서 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많이 배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고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가 짧게나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무엇일까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나의 죄를 덮으시고 구원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리고 어두움에서 내가 어두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빛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것에서 다시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장 첫 번째 뭐라고요?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그
그것을 덮으시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이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그 가운데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우리는 믿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온전히 오늘도 나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이것이죠. 임마누엘. 뜻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때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갔던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뒤돌아보면 항상 계시고요. 또한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 숭배와 정말 악한 길을 빠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예전의 모습대로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 이렇게 꽉 우리가 그곳에 그 울타리를 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지만 그 울타리 밖에서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네. 그것에 넘어지면 그것에 끌어당기고 그 울타리가 넘어가지면 우리의 모습을 어떠할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넘어지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가 죄를 짓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다면 너는 다른 곳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아프고 할 때 누구를 먼저 찾나요? 아플 때, 슬플 때, 위로를 받고 싶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의지하고요. 친구들에게 의지하고 또한 여러 의지될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어깨를 빌리고 기대고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지금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많게는 고등학교 3학년이죠. 자, 여러분들 고민거리 있어요, 없어요? 고민거리 어때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고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고민거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요? 절대 평안하지 못하죠.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해결되기까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하죠?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한 언제 될 것인지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막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도 있고 우리가 정말 해결하지 못할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마음이 평온할 때가 혹시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편히 막 잘 때 아니면 마음 편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낸 날이 혹시 며칠이나 될까? 365일 동안 한번 세어보세요. 지금 2020년도에 내가 정말 마음 편히 보내었던 날이 언제였던가? 우리 학생들 보면 학원을 다니면 여러분들 어때요? 숙제가 많죠. 학교에서도 숙제 내주고 학원에서도 숙제 내주고 이러한 거 보면 여러분들 정말 마음 편히 하루라도 보내었던 적이 많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 해야 할 일들이 많았을 때 복잡하고 마음이 어지럽고 또한 이 평안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직접 나오라는 것입니다. 혼자 어려움에 있어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혼자 그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보다도 나에게 힘이 되시는 이에게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혼자 해결이 된가요? 여러분들 그 고민들 중에 혼자 해결하는 고민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혹시? 이러한 여러 가지 짐들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것을 선포합니다. 특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이와 같이 많은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거리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 둘씩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나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수 있고요.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또한 부모님들, 선생님, 친구들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서 그 어려움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한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또한 내가 의지할 곳, 우리 부모님, 나의 친구,
우리 교회 선생님 또한 친구들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함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어서 하나 둘씩 모든 것을 해결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 둘씩 해결해지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어졌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일 어떠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오늘 평안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임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된 평안은 나에게 어떠한 여유와 수많은 것들, 정말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을 때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어만 참된 평안하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정말 아무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보낼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다른 곳에서 찾는 것보다도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찬송하며 오늘부터라도 예수님께 함께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네 번째는 바로 사랑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함.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친구랑 잘못되거나 또한 사이가 틀어졌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싸우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친구랑 사랑이 돼요? 서로? 안 되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안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부터 들어요? 사랑이 든가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거나 그 사람이 나보다 무엇인가 더 뛰어나거나 또한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엔 어떤 것들이 가득 차나요? 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네. 사랑을 먼저 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직접 제자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에게서 사랑이 느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서로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이러한 싸움들이 없어지고 그 가운데 서로 위하는 마음, 서로 헌신하는 마음, 서로 도와주는 마음, 서로 함께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가득 이곳을 메꾸라는, 곧 채우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공간을 채우고 그곳의 마음들을 사랑으로 채우고 서로의 공허함과 여러 가지 마음들을
사랑으로 채워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였듯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랑을 가르치기 위함이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가르치면서 이 제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헌신과 또한 희생이었습니다. 희생.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한다면 혹시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구를 좋아해 보거나 누구를 짝사랑해 보거나 여러분들 어때요? 그 마음 혹시 있으신가요? 사랑해 보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것을 줄 수 있는가? 어찌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상하게도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떠한 것을 그에게 헌신하고 싶고 내어주고 싶고요.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가르치기를 원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사랑을 배워가고 온전히 이 성탄절 뿐만이 아니라 매일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날들로 따뜻한 날들로 매일같이 채워가는 은혜의 시간들로 보내는 우리 귀한 순전영과 함께 학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퀴즈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셨던 말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 무엇일까요? 오늘 이 4가지 이유 중에서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답은 평안하냐입니다. 평안하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 이 부활하냐, 평안하냐에 대해서 이 뜻을 해석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였으니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아마 반반으로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완전히 믿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직접 보여주시면서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면 평안할까요? 안 했을까요? 평안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 예수님이 당연히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부활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하지만 그 믿음이 반반인 사람은 어땠을까요? 평안하지 못했을 것이죠. 또한 아예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혹시 모를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 제자들은 반반인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믿음이 부족해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소식에 의하여서 제자들은 다시 모이게 되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확정시키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모습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 어떠한 생업과 이러한 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였던 것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참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전용과 함께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아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두 번째는 나와 항상 동행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네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보며 우리는 이번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항상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매일의 삶으로 보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 우리가 찬송 한 곡을 이렇게 부를 텐데요. 제목은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져야만 했고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됐고 희생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찬송을 부르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들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 믿으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을 전달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또한 남들에게 희생으로 헌신으로 함께 도움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절을 올바르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과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순천용업계 유초등부 학생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또한 그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하는 우리 교사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